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불순종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들었죠? 금방 들었죠? 방금 뭐 지나왔어요? 뭐? 비행기가 지나왔죠? 네, 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건데 잘 들어보세요. 1996년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2008년, 2009년, 2007년? 7년. 그리고 6학년 7년이겠다. 맞아.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996년 11월 12일 이 인도의 하늘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도의 수도가 어디죠? 인도의 수도요? 뉴델리.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네, 뉴델리 네, 이러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네, 뉴델리인데 뉴델리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차르키 다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하던 이 차르키 다들이 하늘에서 여러분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랬죠? 나도 놀랐어요. 카자흐스탄 이 항공사 비행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 비행기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로 이 두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이 탑승객 349명이 모두 사망하게 된 끔찍한 사고였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적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두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 사고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비행기가 충돌한 이유는 바로 이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도와주는 이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카자흐스탄 이 항공 비행기가 공항에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이제 관제탑에 연락해서 여기는 카자흐스탄 곧 착륙한다. 착륙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뭐 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 관제탑에서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 비행기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 말고 현재 그 고도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제탑의 지시를 받은 이 비행기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시를 여러분 따라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 항공사 항공 비행기 조종사는 이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내려오다가 결국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우리가 흔히 항로라고 그래요. 항공로 우리가 줄여서 항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항로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도로를 우리가 항로를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에 나오니까. 노선도라게 눈에 이게 우리 눈앞에 당장 여기 보여요? 네. 우리 보여요? 저요 미래 가는 도로가 있어요? 하늘에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없죠? 맞아요. 우리가 항공로가 혹시 눈에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 전사님한테 우리 선생님들 꼭 우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이 항로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눈에 크게 떠보지만
하늘에는 이 항공로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흔히 다니는 이 땅이야 뭐 차도도 있고 아니면 표지판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길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냥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항로다 여기에 도로가 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관제탑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또한 이 인공위성이 쏴주는 이 GPS 신호를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비행 경력이 많다고 해도 이 GPS 신호나 아니면 이 관제탑의 신호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일은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신들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으로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세워졌어요.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 위에 왕 자신을 다스리는 이 사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블레셋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러 온 이 블레셋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멀리 도망가 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제물을 이 불로 태워드린 제사인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드리는 제사는 오직 누구만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에서도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나타나지도 않지. 또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남아있던 이 사기마저도 점점 잃어버린 채 한두 명씩 군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군사들이 이렇게 점점 흩어지자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 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더 이상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자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웬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딱 드리자 때마침 딱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사무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라며 사울에게 묻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PPT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을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이제 점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당신은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그 시간에 오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우리 가운데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당신 대신에 마음이 급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했어요. 사울의 변명을 들은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크게 꾸짖었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 이렇게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또한 제사장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말았어요. 이에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너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느 날 사무엘이 또 이렇게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이 길에서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셔서 이에 대한 벌을 아말렉에게 주겠다고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그 어떤 것들도 남기지 말고 소와 양과 낙타, 나귀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무시한 채 하찮은 양과 또 하찮은 소만 없애버리고 우리가 딱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한 좋은 소와 양을 남겨서 이스라엘로 끌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없애라는 그 명령도 잊어버린 채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간마저도 살려두고 심지어 이 갈멜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까지 세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의 궁전에는 이 아말렉에서 가져온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매, 무, 뭐 이런 소리가 가득 찼겠죠, 궁전에.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분명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만해서. 하독에서 편하게 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만해서. 다 말대로 다 죽이면 이득을 못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뭐 공통적으로 말한 게 아마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눈앞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아른거리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울의 이러한 잘못을 이 사무엘이 지적했지만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를 위해 가장 좋은 소와 가장 좋은 양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오. 여러분 여기 파란색으로 된 글자가 무엇이죠? 순종.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왕 위에서 정말 그 왕마저도 다스리시는 정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사울을 세우실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것,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맞지, 현민아? 현민아? 맞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나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놀고 싶은 마음들, 떠들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도 장난치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지금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욕심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를